어떠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행복한 일만 있고 막 기쁨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힘들다, 참 어렵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힘들게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쉽게 살아갈 수 없고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우리들의 일생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런 일생이 돼야 됐습니다. 여러분들, 부부라 할지라도 항상 관계가 좋을까요? 어떠세요? 부부가 10년, 30년, 요즘은 50년, 60년, 70년까지 같이 사는 부부도 이제 생긴다고 하는데, 반평생이 아니라, 예전에 반평생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반평생이 아니라 3분의 2를 같이 살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 부부가 항상 좋기만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항상 좋기만 할까요? 자녀가 내 뜻대로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도 이러할진데 직장이나 이웃이나 동료나 타인과의 삶인 더더욱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도 힘이 들고 가정사도 힘이 들고 직장생활도 사업하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락 이후에 아담과 그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졌던 일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살 수 있는 것. 물론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비관적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삶 속에서도 은혜도 있죠. 기쁨도 있죠. 평안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풍성함도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일주일의 삶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 불신자는 겪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성도라는, 신자라는 그 이름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을까요? 작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태풍이라든지 이런 코로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겪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신자, 즉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삶의 순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난 한 주를 좀 돌아보세요.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팔복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증 같은 그런 특징, 바로 특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의 8번째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은 당연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하면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성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바로 필수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피부색이 달라서, 아니면 정치 색깔이 달라서, 아니면 그냥 행동이 달라서 우리는 핍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야, 너 왜 이렇게 다르냐? 너 왜 이렇게 독특해? 그러면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이나 고난, 어려운 것은 여러분, 신자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필수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아닐 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핍박이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복이 핍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시죠? 나는 잘 살고 싶은데, 항상 행복하고 싶은데, 항상 평안하고 싶은데, 항상 기쁨이 있고 싶은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목사님, 그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것, 그 이름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요? 네, 당연합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팔복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들, 나를 믿는 너희가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이 이리 때에 보낸같이, 양이 바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즉 양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이리 때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좀 은혜를 받고 조금 힘이 생기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아가면 뿌리가 없어서 여지없이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인, 여러분 24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이에요.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9절 우리 함께 교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6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근데 이런 일이 뭐라고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넘겨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과거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바로 미래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하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를 겪고, 나라가 대적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많은 재난의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런데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재림할 때까지 성도가 겪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8번째 복이잖아요. 산상설교, 신자들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이 박해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섞여 살 때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힘이 빠지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위로가 되십니까? 격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쩌면 지금 교회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명확하게 더보는교회 담임 목사로 저의 의견, 그 철학들을, 코로나에 대한 철학들을 분명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땅이 한국 교회가 죄를 지어서 코로나가 왔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합동교단도 동일하게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많은 변화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어떤 교회는 한국교회가 의도적으로 핍박을 받는다, 종교 핍박이다, 종교 탄압이다, 저는 그 말에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함을 받는다, 저는 그 말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 오늘 말씀의 근거로 코로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 이후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는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무엇을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을까요? 핍박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핍박받는다, 저는 그 말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코로나가 있어도, 코로나가 끝나도 한국교회는 여러분들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전부터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많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그렇게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이 더 그게 겹쳤죠. 꼭 이럴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잠시 쉬면 안 되나. 여러분들, 실제로 지난번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감염된 사례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2.94%예요. 2.94%.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감염됐는데 그의 가족들, 교회 안 오고 뭐 N차 감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집에 가서 아니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만나면서 그렇게 감염된 사례가 1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다, 근원지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코로나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고요.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네로 핍박 때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네로 왕제는 그 화재를 어떻게 무마시켜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때문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다.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과거에나 현재에나 앞으로 미래에도,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박해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성경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 울산에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광고를 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우연찮게 이제 들었어요. 근데 광고 시간에
이런 광고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최근인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백화점보다 식당보다 마트보다 휴가지보다 교회가 더 안전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이제 울산은 3단계거든요. 2단계가 4단계가 아닐 거야 아마. 지금은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 이제 성도님들이 예배에 안 나오니까 이제 광고 시간에 온라인 광고 시간에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에서 웃으면서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들키지나 말지 꼭 유원지 가서 어디 놀러 가서 예배 시간에 SNS에 그 실시간으로 사진이 올라온대요. 그 자녀들이 꼭 그걸 올린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가 백화점보다 마트보다 식당보다 휴가지보다 더 안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독려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나도 그렇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어려움, 그런 아픔들이 있었기에 저는 조금 더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제 뭐 한 달 전부터 많은 교회가 1, 2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허용이 됐지만 저희 12시 예배만큼 통합적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최대한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또 아이들을 만나거나 진짜로 그런 분들은 편하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권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 그것들이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처럼 교회는 성도는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어제도 겪었고요. 오늘도 겪었고요. 내일도 겪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핍박은요.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고요. 코로나 때도 있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아니 심해질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바로 그런 일들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타락 이후에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되어 왔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 환난, 어려움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창세 이후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에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신자는 성도는 창세 이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어려움은 성도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의 성도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의 성도됨을 경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44절과 4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알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현장에서만 주님이 임재하십니까? 주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세요. 이곳에서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TV 모니터로 컴퓨터 모니터로 핸드폰 모니터로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도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오늘 팔복에서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핍박은 더욱더 거세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고요.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그 이후에 수많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핍박은 계속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핍박이 없어지셨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그 핍박은 더 거세어졌어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끝나고 나서 핍박이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중세교회 때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초대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천주신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들, 일제치하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아세요? 6.25 전쟁 당시 그 공산주의 사상과 반대된다는 그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피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지금도 동일하게 있고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대 여러 가지 사본들에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는 로마의 성 베드로 지하 성당에서 옮겨져서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X자형의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헤로데게 목베어 죽었고, 제자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가 그런 핍박으로 반모선물로 추방당했습니다. 빌립은 기둥에 매어 맞아 죽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라는 도시에서 민을창으로 살인을 당했다고 합니다. 시몬은 영국에서 십자가창을 당하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으로 맞아 죽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자신의 그 가죽이 베김을 당하고, 다데오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순교하고,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는 또 순교하고, 마띠아 또한 돌매짐을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집행장에서 18,000명의 기독교인과 함께 칼로 목이 베어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교회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었고, 당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좀 제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는지 언론에서는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큰 교회에 대형 수련관과 수양관들은 다 지금 생활보호치료소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한국교회에서의 지역 방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지만, 한국교회에서 많은 성금들을 보내서 진짜로 많은 구호품들, 재정들을 코로나 때문에 위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헌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TV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앞으로도, 그리고 계속적으로 핍박과 환난이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머리 대신 교회는, 몸된 주체 성도는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장수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되고, 여러분들, 이런 세상의 사은품의 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태도, 여러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참된 성도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0.001%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도 왜 잘못한 게 없겠어요? 목회자들도 왜 잘못한 게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의 그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게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하지 않아도
잘못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비판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는 것. 그것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렇게 된다는 것. 우리는 각오해야 하고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들이 기복신앙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부유해지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것이 될 때는 여러분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소풍 가는 것처럼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풍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재밌게 교제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소풍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살아갈 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여러분들 이런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들 그때는 내가 예수 믿는 참 신자의 인침을 받았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를 받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저는 단연코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예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 가운데서 마음껏 예배하세요. 제가 1, 2부로 예배를 나왔다고 여러분들한테 여기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부담드린다고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 가운데서 예배하세요. 예배 드리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세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세요. 놀러 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의 장소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게 있는 그곳 가운데서 준비된 마음으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그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너무나도 기뻐하시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성도의 정체성은 잃어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겠습니까?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너무나도 귀한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성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말합니다. 창세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에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몸된 지체 성도는 그래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병원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드린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세요. 저는 우리 이름을 좀 거론해서 그렇지만 우리 김영정 집사님 주일날 출근하시면서 예배를 그렇게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너무 미안해 하시는데 미안해 않으셔도 돼요. 주일날 다녀서 직장에서 그렇게 직장에 꼭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 주일날 출근하시는 분들 다 정죄 받아야 되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짬을 내서 하니 그 직장 업무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셔도 돼요. 저 어은학 집사님이 아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건데 얼마나 저한테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고 때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집사님한테 절대 마음 가운데 미안한 마음 갖지 말라고 그때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 집사님은 그냥 알아서 본인이 최대한 본인의 예배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그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지 못할 상황이라면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를 보기 옛날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핍박은 우리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디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